사도행전 시리즈 28번째 시간 복음의 가치로 합력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인생의 스토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저항과 핍박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경험한 이 여정과 비견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은 멋진 지중해 풍경을 구경하고 또 맛있는 그리스 음식을 맛보며 여기저기 다니는 단순한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목적 없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액티비티나 모험을 찾아가는 여행도 아닌 것이죠. 이 여정은 마치 목숨을 건 전투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풍성하고 충만한 영적 체험이 가득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가 체험되는 철로 역정과도 같은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닿는 도시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아주 상반된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탄탄한 사회 구조와 곤고한 신분 질서 속에 그야말로 풍요롭고 잘 굴러가는 도시 국가들을 우리가 만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 가난과 착취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바울과 일행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풍요의 노예였고 그리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며 복종하는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용이합니다. 근데 반대로 풍요 속에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클레어라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풍족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 일 없는 인생에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이고 예배는 아무렇지 않게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잘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요즘 시대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 풍요가 다가 아니라고, 행복이 다가 아니라고 딴지를 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인상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잔잔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도의 마케팅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소동이 없이 편안한가로 평가할 수가 없고 더 깊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아주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여정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우고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2년 반 또는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 바로 로마 도시 중에서도 큰 도시였고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본문에서 아뎀이라고 말하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동의 원인이 그 도, 더 웨이, 그 도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도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모형을 은으로 세공해서 팔아서 풍족한 삶을 살던 은세공업자입니다. 영어로 뭐 실버 스미스 정도가 됐겠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이 에덴의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이었어요. 오늘의 주제로 이 우상 숭배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인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임프레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풍요를 줄 것 같고 성공을 줄 것 같은 그런 임프레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에 던진 바울의 복음은 본질적인 구원의 가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의 중심지에 미신과 우상이 난무하던 것입니다.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뭐 나오니 때문에 어떻게 봤는데 뭐 1등 당첨자가 52명이 나온 데가 있대요. 여러분 얼른 가세요. 로또 당첨자 1등이 52명이나 나온 곳이 있대요. 명당이라고 막 소문이 난답니다. 막 그래서 막 직관이 와서 막 엘로드를 막 하니까 막 모이고 막 거기에 막 예전에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다. 막 물이 모이는 낮은 지대라서 돈이 모인대. 막 그러면서 별의별 미신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사람이 있냐? 그분한테 이제 막 설명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도 미신인 거죠. 그러죠? 명당이 어딨고 복을 주는 곳이 어딨고 그것이 어떻게 이성을 중시하고 철학이 발달한 곳에서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 모순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새긴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헬라 지역 전체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은신상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에 데메드리오는 분노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와 천하의 그 위엄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동이 일어났고 이제 영적 전투를 위해 그들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의 이름으로 격분하였고 아데미 신의 이름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복음을 거부하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온 시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격했으면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장 가득히 살기가 찹니다.
거대한 스타디움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경기장이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로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장이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크기인데 추정상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규모의 에베소 경기장이었대요.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서울에 있는 잠실 야구장이 딱 2만 5천 명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니에 있는 알리안츠 스타디움이 4만 5천 명 수용이에요. 여자 월드컵 때 저희가 이제 가서 잠깐 콜롬비아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순간요, 와, 가슴이 팍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녹색의 잔디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데 정말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정말 경기 볼맛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공은 당연히 요만하게 보이겠죠.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의 에베소 경기장이었다는 거예요. 꽉 채우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왔지 않았을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울리면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만 거기에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유럽 유명 축구 경기장의 이제 영상을 보면요, 드리블해서 막 이제 가요. 그때까지는 숨죽여서 바라봅니다. 슛 하는 순간까지 조용히 있다가 슛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물을 흔드는 순간 와 하는 거예요. 한 4만 명가량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와 하는 순간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광경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위압감이라는 것은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고,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지금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겠다,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모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40절에서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게 하니라.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허무하게도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몇몇 명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던 모임이었던 겁니다. 허무하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모임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뭔가 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격분된 감정으로 마구마구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소동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모였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많이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외치니까 따라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임이었고 이 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분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좋은데 왜인지도 모르고 모인 모임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야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지키기 위해 또 에베소의 지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 소동을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1992년도에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나와요.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슬로건입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무슨 말입니까?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얘기거든요. 아무리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아무리 뭐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야. 이걸 다뤄야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이 소송을 일으킨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는 언급이 그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얘기한 게 그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가치관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딱 보기에는 아데미 신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영업이 천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여신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신상이 팔리지 않으면 자기들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우리 직종이 각광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의 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자기들의 유익에 관련된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평판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높은 사람이야. 그런 말 있죠. 흔한 말로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나이 상관없다 이거죠.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건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사회적 지위도 높은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데메드리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고 이 가치관이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여러분 좀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테네의 이 파르테논 신전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이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보다 4배나 큽니다. 그 크기가 크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전쟁의 신을 모시는 이 아테네의 이 파르테논 신전과 또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모시는 이 에베소의 신전이 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수호신을 모신 신전이에요. 그리고 두 신 모두 다 여신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테네는 헬라권의 중심이고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는 우리의 에베소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짓자, 더 화려하게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원래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사냥의 신이었어요. 원래 모습은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테네 신도 무기를 들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었대요. 잔다르크 같은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둘 다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시아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 결합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기이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바로 이 여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조각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세히 알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뭔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18개에서 24개 정도가 되는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동물과 열매로 장식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화려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풍요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흉악해질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과 이상은 순수할 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오염되면서 타락하고 기이하게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였다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 둘씩 붙이면서 나의 욕망과 야망이 덕지덕지 붙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가련한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수했던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헤매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넌 크리스찬이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세속의 욕망에 휩싸여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진짜 슬픈 것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세속의 욕망에 끌려서 주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풍요의 전쟁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진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무시하고 돈과 명예만 쫓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의사 판사 만들어서 나의 면류관으로 만들면 또 뭐 할 거냔 말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향후 10년에서 15년 내외로 우리 교회에 닥칠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 또 청년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키우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이고 순간의 감명이나 짧은 감동을 주는 성공 스토리와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일생을 좌우할 또 나아가 내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The way, 그 도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정말로 의미 있는 모임이 있고 가치 있는 합력이 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가치 중심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요. 주제가 에베소에서의 소동이에요. 근데 앞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소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앞에 딱 등장하는데 딱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이 단원의 주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거죠. 뜬금없이 바울이 앞으로 할 선교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앞으로 있을 큰 소동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미 에베소의 사역이 게임이 끝났다 하는 자세로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든 아니면 어떤 분란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 시대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이 잘려서 그 목이 3번 튀겼다고 해서 그 광장에 지금 분수대가 3개가 놓여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 로마에 이제 가야 된다. 최종적인 목표로 향해 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자잘한 소동이나 어떤 분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란스럽습니까? 혹시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 소동을 보지 마시고 소란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눈속임이에요. 임프레션입니다. 그냥 인상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분토와 같은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의 흥분한 군중들의 급조된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은 자들은 잠시 머무르는 세상에 삶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질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원하고 있고,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보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디모데, 아볼로,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와 수많은 이름 없는 주변의 성도들이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봤더니 저는 사실 고백하건대 기존 기성교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소망을 찾으려면 저 기성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그 시애틀의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28년 된 교회, 자기 고향 교회에 처음으로 목회하러 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발전시켜서 지금의 부흥된 교회로 만들었다. 나는 기성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들겼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됐죠? 28년 됐어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기성교회, 정말 부패한 것만 갖고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움직임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그 기성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요, 장광태사관 한 명으로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세우셔서 일꾼으로 만드셔서 이 교회를 시애틀에 있는 그 큰 교회보다도 더 귀중하게 가치 있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민 1세대는요,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분들이 걸었기 때문에 이제 이민 2세대들은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뛸 수 있게끔 우리 1세대들은, 앞세대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동역장고예요. 이런 동역장고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 팀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누군가 바울보다 앞서 마게도냐에 가야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곳에 가서 본진이 올 때까지 정말로 신실하게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교를 위해 물질로 시간을 또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에베소 극장으로 들어가 용감하게 변론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공개해서 교회로 사용합니다. 가이오처럼요. 누군가는 재물을 담당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로마에까지 바울과 함께 가서 투옥되기까지 같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은 막무가내식 열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동일한 목적과 가치가 공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보내졌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솔드가 아닌 센트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려온 사람 아닙니다. 보내진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군중과 다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기독교인 두 명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미디어에 있어서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뭔 줄 아냐 묻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 줄 아냐?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슬픈 얘기였고 가증하기도 했으며 내 속에 무엇인가 불끈하고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망홀히 여길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어떻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농담이라고 하고 있을까? 통탄스러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천국만 가면 되는 사람에게 미련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미랄처럼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멸망하는 세속의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기에 불필요한 일을 사소하는 사람으로 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부부는 퀸즐랜드에서 아웃백과 농장을 무대로 선교를 하세요. 그분 때문에 참 눈물 많이 뿌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들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400km든 600km든 언제든지 달려가서 예배드려주고 전도한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신대요. 등록교회는 제로, 교회는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꼭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그들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후원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 선교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에서 그 귀한 음악 공부를 하고 이제 탄탄대로만 남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집시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투르키예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도 호주에서 이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분이 뭘 해도 먹고 살아도 호주에서 풍족하게 살 텐데, 호주에서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삶을 살면 되는데 굳이 튀르키예라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몸부림치는 이 선교사님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며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면 되지만 굳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몰라서, 십자가의 예수 사랑을 몰라서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눴습니까? 우리 언젠가는 우리의 처음 신앙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언제부터 그쳤습니까? 언제부터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나눠졌습니까?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 저들과 같았고, 저들은 겉으로 풍요롭지만 생계의 압박과 가난의 공포 속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 못 사주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눈물값과 생명값으로 오늘의 일당을 등가 교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의 고됨을 소주 한 잔으로 풀며 이게 인생이지 뭐, 인생 뭐 있어 하면서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교제와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뾰족한 가시로 찌르고 날선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를 대적하여 위협하여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을 아무 가치 없는 돈을 위해 버리고 때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저 가련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끓는 원통함으로, 타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줍니다. 인상적인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타는 마음을 알고 나를 던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전달자로, 가치 전달자로, 삶의 선교사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묵묵히 걷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